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4개의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두 번째 과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친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고 슬픈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담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하고요. 주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내용과 과정입니다. 이 본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호와, 그리고 준비하다 또는 미리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레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께서 직접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집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 가득한 삶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험은 시험받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고난도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시험에서 검증을 받으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시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들보다도 가장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아브라함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왜 받아야 하는지 타당성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또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타당성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21장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모순이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내 씨라 부를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나의 후손의 자리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왜 갑자기 번제로 드리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고백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항변을 하다 보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변하는 연약한 자신의 마음, 핑계를 찾는 자신의 습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에서 멀어지고 싶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작은 욕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변명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것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짓 하지도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말보다도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3가지 정도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두 종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가까이 다다르자 두 종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다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 2명이지만 돌아올 때는 1명만 돌아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2명이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비를 다 챙겼습니다. 이제 번제용 장작은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은 침묵하며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가장 비장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침묵이 깨지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답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빛나는 대화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신뢰를 갖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명령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로 가득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두 종가의 대화에서도 나오고요,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모리아 산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 너머에 있는, 그래서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신뢰하며 걷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 그 모든 것을 목격한 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이러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허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귀한민들이 재건하려고 시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제2차 귀환자들, 즉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읍 재건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성읍 재건 운동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회방에 의해서 멈추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읍이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자 점점 회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재건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형제들을 통해서 이 계획이 좌절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민족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연속되는 동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이 순간에 자신의 처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절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파하는 민족과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와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이 왕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왕을 통치해 주셔서 이 왕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치하신다면 이 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노라라는 믿음, 그 신뢰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에 힘입어서 은혜를 입고 유다 땅에 총독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총독으로 파견된 유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이 성읍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합시다 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더니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겠노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도층과 결탁을 해서 나름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자 이들은 또다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략 13년여 전에도 똑같은 말을 통해서 방해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반을 하는 일이야 라면서 그들이 협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똑같은 협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을 가장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바꿔서 이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순간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벽 공사는 51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일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원한 것 이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이레를 자신이 계획한 것 그 이상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즉 성벽이 완공된 것을 듣습니다. 완공된 성벽도 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기가 꺾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여호와 일에는 성벽 재건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도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그리고 방해했던 사람들의 상황 변화까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이 벼락마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장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들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 성벽 재건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까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고서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족 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기가 꺾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도,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왕으로 하여금 저에게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처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광고를 보셨습니다. 영상 광고에 올백 예배 주일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행사를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자로 섬기는 삶이 매우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점점 편안하게 생각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신실한 예배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함께 갖고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백 예배 주일입니다. 올백 예배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그것까지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